이렇게 귀한 강단을 맡고 있어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인사 말씀 먼저 드리고, 저는 32살에 신학교에 입학을 해서 34세 졸업을 하고 교회를 개척을 시작했어요. 4살 때. 그래서 33년 동안을 교회를 개척을 하고 작년에 67세에 은퇴를 했습니다. 조금 일찍 한 70 정도까지 보통 한국에서 목회를 하는데 한 67세 작년에 이제 은퇴를 하고 금년부터는 강의하고 이런 일만 있고 지금 하고 있는 일은 주로 저는 이제 성경을 헬라어고 히브리어, 구약은 히브리어로 기록이 되어 있고 신약은 헬라어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헬라 히브리어로 성경을 번역하고 또 헬라 히브리어를 쉽게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서 지금 한국에서 주로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어린이 주간인데 제가 말씀을 그냥 저는 제가 와서 은혜 받고 가려고만 이렇게 생각해서 이렇게 목회자는 말씀 전해야지 신명하게 생각하고 이렇게 말씀 목사님도 시간 주셔서 이렇게 그냥 가만히 섰습니다.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스가랴서 14장, 12, 13, 14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제가 이렇게 세월이 흐르고 나니까는 남은 소망이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부활의 소망 하나가 이제 남아있는 유일한 소망 같아요. 젊었을 적에는 목회도 없고 또 여러 가지 교회도 개척하고 그래서 꿈도 많이 있었고 그랬는데 다 지나고 보니까는 소망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저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소망이라는 것을 알고 그분이 오셔서 모든 것이 새로 시작하는 내가 몸도 이제는 새 몸이 되고 다시 그날 완전히 변화된 몸으로 시작되는 그날만을 바라보면서 살게 돼요. 근데 그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이 유일한 인류의 소망이라는 거예요. 인류의 소망은 그 하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 소망이 창세기 아담과 하와 때부터 아담과 하와가 실수해서 그가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고 나왔을 때 정말 땅을 치면서 통곡했을 것 같아요. 그가 이렇게 에덴에서 살다가 추방되었을 적에 너무나도 그 고통 가운데서 그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돌이켜봐야 다시 올 수 없는 그 날을 생각하면서 정말 참 통곡하면서 지냈을 것 같아요. 근데 한 가지 그 소망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메시아의 소망을 주셨다.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은 여인의 후손이라고 했어요. 여인의 후손이 즉 메시아가 오셔서 너를 구원하겠다는 그런 메시아의 소망을 갖다가 그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그가 그 메시아 소망을 갖다가 가지면서 아들을 낳았을 적에 그는 생전에 자기가 아들을 낳았을 적에 자기가 메시아를 낳게 될 거로 좀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름을 갖다가
그 가인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첫 아들을. 그 가인이라는 뜻이 그 얻었다라는 뜻입니다. 그 하와는 자기가 하나님께서 자기를 통해서 그 메시아를 보내실 걸로 이렇게 아마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름을 갖다가 가인이다. 그래서 그 이름을 갖다가 그렇게 지었는데 짓고 나서 그냥 너무 좀 가인에게서 좀 허무한 것을 느꼈어요. 자라고 보니까는 가인이 정말 개차반 같은 아들이었어요. 그래서 둘째 아들을 낳고 난 다음에는 허무하다 그래가지고서 이름을 갖다가 그 헤벨이라고 지었어요. 아벨이라고 지었어요. 그리고 그 가인에 의해서 그 아벨은 무참하게 그 순교당하게 되는 그런 적을 얻었죠. 왜 아벨이 그 죽을 수밖에 없었느냐? 그는 그 자기 그 부모의 그 처절한 그 교훈이죠. 자기 부모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난 다음에 그 자기 자녀들에게 철저하게 한번 비록 실수는 했지만은 그 다음부터 그는 철저하게 그 가인과 아벨에게 말씀을 갖다 가르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것을 한번 그렇게 그 전에는 뭐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을지도 모르지만 그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난 다음에 그 충격이 얼마나 큰. 저도 이제 제가 신장을 갖다가 어떻게 지냈는지도 모르게 저는 뭐 술도 안 하고 담배도 안 하고 목회자로 지냈으니까는 뭐 그런 일이 없겠다고 생각했는데 세월이 지나다가 보니까 어떻게 신장이 이게 다 망가졌다고 이렇게 저게 나와서 얼마나 충격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한번 망가지고 나니까는 지나간 세월들이 얼마나 통탄이 되고 내가 조금만 더 주의하고 이랬더라면은 그 에덴 동산을 내가 계속해서 내가 유지할 수 있었는데 내가 참 너무나 부주의했고 너무나 그 하나님 주신 거에 대해서 귀중함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애매하게 그렇게 지난 것이 아주 통탄이 되더라고요. 근데 뭐 다 지나간 세월들이잖아요. 지나간 세월들이고 이제 남은 소망이 뭐냐? 내가 새 몸을 받는 거예요. 내가 완전히 새 몸을 받아서 부활의 몸으로서 다시 새 출발할 수 있는 그 아담과 하와가 그렇기 때문에 그 메시아를 갖다가 소망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가 아들을 낳았을 적에 내가 너무 기뻐서 얻었다라고 자기가 가인이다 카나라고 했어요. 카나 얻었다 메시아를 얻었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가 그 메시아의 소망은 그로부터 약 2000년의 세월이 흐르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마리아라는 한 처녀를 통해서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시게 돼요. 인류의 그 가인을 낳고 난 다음에 하와는 내가 그 메시아를 자기가 메시아를 하나님이 보내주신 걸로 그 소망. 그러니까 인류의 소망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다음에 그 인간에 있어서 유일한 소망은 에덴 동산을 다시 회복하는 길. 메시아가 다시 오셔서 그때 그 몸으로 태어난다는 근데 우리가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면은 그제서야 끝이 오겠다 이렇게 주님께서 직접 마태복음 24장에서 말씀하셨는데
그냥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면은,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하자 이렇게 했는데, 이 복음이라는 것을 갖다가 정확하게 둘 다 물론 복음이 되지만은 복음을 갖다가 이렇게 정확하게 나눠보게 되면 은혜의 복음이 있고 또 하나는 왕국의 복음이라는 것이 있어요. 은혜의 복음은 우리 같은 그 이방인들에게는 그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8장에 보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려 하면은 이 목숨을 조금 더 귀한 것을 여기지 않겠다. 은혜의 복음. 그게 은혜의 복음이라. 은혜의 복음은 우리 같은 죄인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정말 새로 거듭나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다는. 그냥 아무런 우리가 공로가 없어도 그 아들 예수님의 공로에 의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다시 거듭나서 태어난다는 이 복음이 은혜의 복음입니다. 근데 또 하나 왕국의 복음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냥 우리가 보통 복음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둘 엄격하게 구별하면은 하나는 은혜의 복음. 우리 같은 이방인들에게 있어서는 이 은혜의 복음 그래야지 이해가 가요. 그런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은혜의 복음이냐, 그들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자녀들로 태어났어요. 그들에게 있어서는 다시금 그 메시아가 이 땅에 다시 오신다는, 우리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이것이 그게 실감나는 저거지만은, 그러나 유대인들에게서는 그들이 메시아가 다시금 오셔서 메시아가 다스리시는 그 나라가 온다는 것이 그들의 유일한 그 소망이었어요. 그래서 그 복음이 그들에게서는 마태복음에는 그 복음으로 쪽에 왕국의 복음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국의 복음이 메시아가 다시 이 땅에 오신다는 소망입니다. 근데 우리들에게서는 왕국의 복음 그래야 이해가 안 가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거듭났다는 그 은혜의 복음에 대해서 쭉 우리가, 그런데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적에 이 왕국의 복음이 땅까지, 은혜의 복음이 아니라 왕국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고 났을 때 비로소 끝이 오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님께서 왕으로서 직접 오신다는 얘기.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시는. 그런데 이 스가랴서라는 것은 되게 그 기원전 한 520년경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갔을 적에 그때 이 스가랴 선지자나 학개 선지자 전부 다 그 바벨론 포로 중에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이민 중에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가 그 바벨론 고레스 왕 때 이스라엘의 그 성전이 무너지고 난 다음에 고레스 왕에 의해서 성전을 회복하라는 그러한 그 명령이 떨어지고 나서 그때 이제 학개, 그 다음에 스가랴, 그 다음에 스룹바벨을 총독으로 해가지고서 그 이스라엘로 귀환해갖고 느헤미야의 그때 우리 느헤미야서 보면 잘 아시겠지만은 느헤미야의 인도하에서 조국을 넣어서 제일 먼저 그 느헤미야가 한 일은 그 성전을 예루살렘 성을 복구하는 일. 나라를 잃었을 적에 첫째는 예루살렘이 파괴됐죠. 둘째는 성전이 파괴됐어요. 그런데 이 성전은 스룹바벨이 총독이 돼서 이끌려와서 이제 그때부터 성전 공사가 회복됐고 느헤미야가 와서는 예루살렘 성을 갖다가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쌓게 돼요. 근데 이 스가랴는 바로 이 스룹바벨과 함께 성전을 갖다가 재건하는 일에 제일 앞장섰던 학개, 스가랴, 다 그런. 스가랴라는 말이, 스가랴는 자카르라는 말이 그 히브리어로 기억하신다는.
야는 여호와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그런 스가랴서. 그는 이 스가랴서에서 그 성전을 갖다가 다시금 재건하고 성전을 갖다가 건축하는데 백성들이 굉장히 한 10여 년 동안 성전이 또 중단이 됐어요. 성전이 짓다가 방해로 인해가지고서 성전이 중단되었는데, 그때 학개 선지자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격려해서 성전이 드디어 완성이 됩니다. 스룹바벨 지도하에서 성전이 완성이 되는데, 그때 제일 지도자 가운데 한 사람이 바로 이 스가랴, 학개 이런 선지자였어요. 그런데 이 학개서가 성전을 1장부터 8장까지는 성전을 재건하는 데 대한 격려의 말씀이고, 9장부터 특이한 것이 나와요. 9장부터는 좀 특이한 기술이 나오는데, 9장부터 특이한 건 이스라엘의 장래의 예언과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장래 온 열국에 의해서 침략을 받을 것이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간섭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것과, 그 다음에 거기서 또 한 가지 천년왕국에 대한 것이 나오게 돼요. 예수님께서 다니엘서, 이사야, 예수님께서 우리 계시록이라든지 우리 이런 저걸 보면은 예수님께서 또 사도 바울이라든지 또 마태복음의 감난산의 비유라든지 이런 데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때의 일을 갖다가 예언해 주셨지만, 사실은 예수님이 성경 교사라고 구약에 있는 다니엘이라든지 예레미야라든지 이사야라든지 에스겔서라든지 구약에 다 나와 있는 이걸 갖다 예수님께 하나하나 조목조목 다 설명해 주시던 것이, 그래서 설명해 준 것이 계시록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계시록은 예수님께서 전혀 새로운 것을 얘기하신 것이 아니라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얘기해 놓으신 것을 갖다. 이 벌써 구약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500년 전에 거기에 이스라엘이 마지막 때 이스라엘의 운명, 그 다음에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갖다 구원하시겠다는 약속, 그 다음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천년 왕국, 주님께서 이 땅의 메시아로서 이 땅에 오셔서 다스리게. 우리가 되게 저도 이제 목사가 되고 나니까는 예수 믿고 구원받고 되게 우리 은혜의 부분이죠.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우리 전부 다 천국 갔다. 하나님의 자녀. 그래서 우리 장례식 가정에도 보면 전부 다 하늘나라 천국에 들어갔다. 다 이렇게 얘기를 우리가 하게 되는데, 사실 우리 구약시대 4,000년의 역사가 있잖아요. 구약시대 4,000년의 역사가 있고 신약 2,000년이 있고 또 하나 지금 우리 앞에 남아있는 시대가 있어요. 그 시대가 주님이 왕으로 다스린 시대가 우리 앞에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되게 그냥 저도 신학교 갔을 적에 우리 우리 신약 교회에서 제일 이쪽이 좀 등한히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냥 예수님 오셨고 우리 구원받아서 천국 간다. 그냥 그렇게만 알고 있는데, 하나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왕이 되셔서 메시아가요. 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그러진 않아요. 근데 그들은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다시 이스라엘을 회복하시고 천년 동안 메시아가 다스린다는 그 시대를 갖다 그들이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우리들은 그냥 예수 믿고 그냥 천당 간다. 그러면 이제 대개 예수 믿고 물론 우리가 적어도 되겠지만은 주님이 직접 다스리시는 그 나라가 온다. 우리 심판에는 첫째 우리가 죽으면 어떻게 되겠느냐? 우리들은 하늘의 예루살렘에서 우리는 기다리고 있어요. 하늘의 예루살렘이 있고 이 땅의 예루살렘이 있죠. 근데 우리 죽으면은
우리 영혼은 먼저 그 하늘의 예루살렘에 가서 기다리고 있다가 그 메시아가 돌아오실 적에 이 땅에서 다시 부활해서 우리도 정답 부활해서 새 몸으로서 이런 몸이 아니라 그때는 완전히 깨끗한 몸으로서 새 몸으로서 부활되는 그 몸으로서 우리가 거듭나서 그 주님과 함께 그때는 왕이 됐어요.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은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서는 뜻대로 그냥 천국 가고 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루살렘에서 하늘의 예루살렘에서 우리가 기다리고 있다가 주님께서 천사장의 호령소리와 나팔소리와 함께 우리를 부르실 적에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때 살아있는 자도 우리 생전에는 근데 저는 아마 우리 생전에 어쩌면은 주님의 그 천사장의 호령소리와 주님의 소리를 갖다가 들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을 적에 먼저 심판이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 교회에서 심판이시래요.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서 주님께서 다 그를 공중으로 우리 불러 모으신다고 했어요. 불러 모으셔서 이 땅에서 한번 죽으면은 뭐 고만이 아니라 우리가 왜 이 땅에 살면서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야 되냐 그러면은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가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아멘. 네. 이 땅에서 죽으면 그냥 끝이 아니에요, 이게. 그리고 이 땅에서 정말 고난과 고통 가운데서도 이 땅에서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다 갚아주신 때가 온다는 거예요. 나는 여기 왔을 때마다 내가 아주 좀 가슴속에 놀라게 우리 이제 피아노 치는 요한 형제가 참 헌일을 내가 이렇게 들으면서 어떻게 저렇게 할 수가 있었을까? 내가 그런 그 가슴 속에 감동이 여기 올 때마다 제가 그런 느끼게 되는데 주님께서 있잖아요. 이 땅에서 한 일에 대해서 전부 다 갚아주신 때가 온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이 대부분 이 땅에서 사는 걸로 그냥 그게 끝인지 알지만 이 땅에서 뱀마라는 심판대는요, 그것은 솔직히 말해서 그거는 그 심판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그거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 사무처리하는, 우리 연말이 되면 교회에서 사무처리라고 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회사라든지 이런 데가 1년에 한 번씩은 그 재정보고를 하게 되고 다 하는 것 똑같이 우리가 일생이 다 이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적에 주님 앞에 서서 우리가 다 일생을 보고오게 됩니다. 그때 보고오게 될 적에 주님께서 우리가 한 대로 다 갚아주신 대가 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갚아주시는데 정말 주님의 말씀대로 이 땅에서 참고 정말 주님의 뜻을 이루어 나간 사람들에게는 주님께서 정말 이 땅에서 갚아주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갚아주실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정말 이 땅에 내려와서 주님과 함께 왕이 되어서 천년 세월 동안에 주님과 함께 공동으로 왕이 되어서 다스리는. 그러나 대부분 보면은 그저 이 땅이 끝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땅에서 자기들의 육신이 원하는 대로만 지내는 것이 보통 사람들의 생각인데 우리가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우리가 정답 보고를 그 심판이 첫째 우리 믿는 자의 심판이 그 다음에 그때 주님과 함께 그 뱀마 심판대에서 주님께서 믿는 자에 대한 심판을 하시게 되고 거기서 우리가 주님 앞에 받게 된다면 다시 이 땅에 내려와서 이 땅에서 주님께서 모든 열국을 다 그분에 모십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온 나라들이 전부 다 예수님이 직접 그 열국을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열국을 그 앞에 모으신다고 그랬어요. 그게 모으셔서 열국을 심판하신다고. 그 열국의 심판이 따르게 되고 그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제 이 땅에 다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왕을 소유하는 그때
이 땅에서 의인으로서 살았던 백성들이 천년 동안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제 들어가는,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들어가죠. 우리들은 하나님의 왕으로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신분이 어떤 신분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나 지금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때는 주님과 함께 왕이 되어서 다스리시는 그 나라가 된다. 그리고 그때 예수를 갖다가 믿지 않았던 사람들 있잖아요. 예수를 믿지 않았던 사람들은 그때 주님 앞에서 열국을 심판해서, 그때 의인들은 하나님께서 그 주님이 다시는 그 천년왕국 동안에 누가 왕, 우리가 왕이라는 건 알 수 있지, 그죠? 우리가 다 왕이라는 것은 전부 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지금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땅에서 왕으로서 훈련시킨다고 보면 돼요. 이 땅에서 잘 살고 이 땅에서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원한 천년왕국과 영원한 세월 동안을 주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을 훈련시키시는, 옛날 지금 삼성의 이건희 회장이, 이병철 회장이 자기 후계자를 뽑을 적에 이건희 회장을 갖다가 후계자로서 저거 했었죠. 굉장히 훈련을 시켜가지고서, 그러니까 지금 삼성이라는 그 후계자를 갖다가 저렇게 훈련을 받아서 저렇게 될 수가 있었던 것 같이, 하나님께서 천년왕국과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하나님의 왕으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시는 기간이라고 하죠. 이 땅에서 훈련시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때 주님의 왕으로서 조금 더 부족함이 없도록, 그리고 이 땅에서 그러면 왕이 있으면 백성들이 있어야 될 거잖아요. 백성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 백성들이 누가 백성이 되느냐죠. 그러니까 그 백성들이 그때 그 의인들이 있잖아요. 예수를 믿지 않은, 예수 믿는 우리들은 주님께 왕으로서 우리가 되죠. 그때 예수 믿지 않았던 사람들 가운데서 백성으로서 이제 하나님의 천년왕국의 백성으로 들어가요. 그 우리의 신분은 이게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우리를 갖다가 하나님의 자녀는 특수하신 분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 하나님의 자녀, 이 왕이라는 신분에 대해서 우리가 별로 실감이 없어요. 근데 그때 우리가 정말 그렇게 변화하는 우리 모습을 갖다가 보게 되면, 그때 가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이 어떤, 이 창세 전부터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시고 이 땅에서부터 특별히 훈련시키십니다. 어떤 사람은 이 땅에서 좀 가혹한 훈련 가운데 지낼 수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서 원망도 하게 되고 이렇게 될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훈련을 받아서 왕으로서 하나님께서 훈련을 시키신다는 것을, 유대인들은 이제 지금 스가랴서 12, 13, 14장에서 나오는 것 중에서 제일 특이한 것들 하나가, 세계 마지막에 그 환란의 기간에는 야곱의 날이라고 하는데, 환란 날인데, 그 마지막 때에 12장, 13장, 14장에 보면은 이 특이하게 이게 나와 있어요. 12장에 보면은 12장 4절에 보면은 12장 2절부터 내가 예루살렘으로 그 사면 국민에게 혼치케 하는 잔이 될 것이라. 예루살렘이 에워싸일 때 유다에까지 미치리라. 여호와가 말하라. 그날에 내가 모든 말을 쳐서 놀라게 하며 그 탄자를 쳐서 미치게 하되 유다 족속은 내가 돌아보고 모든 국민의 말을 쳐서 눈물하게 하리라. 온 마지막 때에 보면 지금 이 마지막 이 시대의 모습에 대해서 정말 그림과 같이 이렇게 여기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때 보면은 열국이 모여가지고서 이스라엘을 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온 세계 연합군들이 다 쳐가지고서 이스라엘을 갖다가 이제 멸망시키려고 오는 것이 12장에 너무나도 이게
그 당시에 예수님 오시기 500년 전에 벌써 이게 기록이 되어 있다. 그러니까 이걸 보고서 너무나 우리가 말하는 마지막 때의 모습에 대해서 너무나 여기가 그림같이 느껴지. 저는 이게 12장, 13장, 14장을 갖다가 히브리어 원문으로 보면서 제가 감격했던 것을 갖다 아직도 잊지 못해요. 근데 이스라엘의 마지막 때 온 세계 열국이 연합을 해서 이스라엘을 갖다 멸망시키려고 쳐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쳐들어오게 됐을 적에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갖다가 그래서 이스라엘 가운데 쳐들어왔던 그 세계 열방의 반이 전멸을 당하게 돼요. 이스라엘은 3분의 2가 멸절을 당하게 돼요. 이스라엘은 완전히 3분의 2가 멸절 당하게 되고 이스라엘이 3분의 1만 남아있을 적에 예수님께서 그때 그 180만년을 바치고 예수님이 극적으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이스라엘을 갖다 구원하시게 되는 것이 여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쳐들어왔던 그 연합군들에게 지금 뭐라고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그날에 네 진물이 약탈되어 너희 중에서 나누리라. 너희 열국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성읍이 함락되며 가옥이 약탈되며 부녀가 욕을 보며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느니라.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이게 500년 전에 지금 이 스가랴 선지자랑 학개 선지자도 똑같이 예언을 했어요. 똑같이 이 예언을 갖다 했는데 이스라엘이 함락이 될 것이다. 주의 열국이 예루살렘을 쳐들어올 것이다. 지금 이스라엘에 보게 되면 앞으로 얼마 있지 않아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이스라엘을 갖다가 쳐들어오는 연합국에 대한 이런 거에 대해서 지금 중동 있잖아요. 중동과 연합을 해가지고서 유엔이 아마 중동에 거의 손을 들어줄 거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열국이 연합군이 중동으로 이스라엘에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이 3분의 2가 멸절을 당하게 되는 이런 그걸 예언이 여기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고 하면 예루살렘에 친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이 이러하니 곧 섰을 때 그 살이 썩으며 그 눈이 구멍에서 썩으며 그 혀가 입속에서 썩을 것이며 이 말이 이게 서 있을 적에 살이 썩으며 눈이 구멍 속에서 썩으며 눈이 있잖아요. 이 눈구멍 속에서 눈이 썩어버리고 입에서 입이 다 혀가 다 썩어버린다고. 이게 무슨 얘기일까? 제가 일본에 히로시마에 한번 간 적이 있어요. 히로시마에 갔을 때 원자폭탄이 떨어졌을 때 그 얘기 들어서 그 원자폭탄이 떨어졌을 적이 있잖아요. 그 빛이 반짝했을 적에 그 빛을 본 사람은 서서 있잖아요. 그냥 눈이 그 서 있는 자리에서 또 원자탄의 그 불빛을 갖다 본 사람은 눈이 썩어버렸고 입이 서서 있잖아요. 그대로 선 상태에서 그대로 죽어버렸다는 그 원자폭탄을 그걸 갖다가 빛을 보서. 근데 여기가 이 장면이 지금 꼭 그런 장면. 여기 보면 마지막 때 그때 이제 그 세계의 그 전쟁이 그 전쟁 때 분명히 그때 이제 핵폭탄이 사용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도 들어왔던 그 사람들 중에서 3분의 반이 멸망하고 이스라엘도 3분의 2가 멸절을 당하고 그런데 3분의 2가 멸절당하는데 여러분들 여기 보시게 되면은 12장 10절에 보면 스가랴서 12장 10절에 보면은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민에게 은총과 견고한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름과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국자를 위하여 애통하라.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리라. 그들이 이제 그 마지막에 그 이스라엘이 그 멸망을 당하기 직전에 예수님께서 직접 하늘의 그 성도들을 데리고 이 땅으로 내려오셔서 이스라엘을 갖다 구원하신다는 내용입니다. 이게 무슨 환상적인 얘기가 아니라 앞으로 우리 눈앞에 다가올 얘기라는 거예요. 그게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갖다가 직접 그때 내려오셔서 구원할 때, 그때 이스라엘이 비로소 그 예수님 내려오실 적에 그들이 그 예수님을 갖다가 바라보면서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랬어요. 그들이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가문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보이고 그들이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그들이 나라적으로 있잖아요. 그때 그들이 회개하고 그들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3분의 1이 남았을 때 3분의 2는 멸절당하고 3분의 2가 남았을 때 그들이 회개하고 그들이 돌이켜서 그들이 이제 천년왕국 동안에 제사장 민족으로 그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갖다가 단단해지키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갖다가 연단을 시켜서 그들을 갖다가 그들이 회개하는 민족으로 만들어낸다.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갖다가 민족적으로 사도 바울이 말한 것이 민족적으로 그들이 회개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3분의 1이 그들을 갖다가 다시 하나님께서 그들을 훈련시켜서 그 나라에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에 주님이 왕이 돼서 이 땅에 다스리시는 그때가 다가오게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있잖아요. 그때 열국을 심판하시고 나머지 죽은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로부터 천년 세월이 끝나고 천년 왕국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백보자 심판대에서 그들이 다시 부활해서 하나님 앞에 심판받게 되는 그때가 이게 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최후에 온 세계 연합군이 이스라엘을 쳐내려올 겁니다. 그 다음에 그때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스라엘을 갖다가 구원하시고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그 나라가 이제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이 땅에. 그때가 시작이 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이렇게 해서 이제 구원받아갖고는 예루살렘이 전 세계에 예루살렘이 메시아 왕국의 수도가 돼. 우리가 예수님 어쩌게 죽어서 그냥 예수님이 죽어서 하늘 천당만 다 이렇게 지금 알고 있지만 우리가 새 하늘과 새 땅이 오기 전에 하나 남아있는 게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직접 다스리시는, 직접 와서 다스리시는 그 시대가 온다는. 그때 우리 모두가 다, 저도 이제 그때는 우리 몸이 어떻게 돼요? 새 몸으로 부활되고, 그때는 주님과 함께 왕으로서, 그때는 내가 처음 다 변하죠. 내가 변화돼가지고서 주님과 함께, 그때 주님과 함께 다스리시는 그 나라가,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되면은 어린아이 독사굴에 손 놓고 장난쳐도 문제 않는 정말 그날이 우리에게 다가온다. 그리고 우리 주님과 함께 다시 이 땅에서도 우리는 훈련만 하고 그리고 그때부터 시작해서 주님이 다스리시는 그 나라가 시작이 되는데 14장 8절에 보면은 그날의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쏟아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살로 흐를 것이다.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하나이실 것이요 그 이름이 홀로 하나이. 지금은 하나님께 숙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예수님께서 이제 직접 다스리시는 그 나라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제 통치하시는 그날이 온다. 여호와께서 친히 왕이 되시는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하나이실 것이요 그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요. 주님의 이름이 뭐 지금도 홀로 하나가 아니시겠습니까? 그렇지만 그때는 전부 다 지금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때는 전부가 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년 동안 이 땅이 변화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14장 16절에 보면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열국 중에서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숭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다. 만국 중에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숭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비를 내리지 아니한다. 잠깐만 우리가 이제 천국 죽으면 천국 간다 이렇게만 적어오고 있는데 벌써 이 스가랴에서 이사야라든지 에스겔도 그때 그 성전의 모습까지도 우리에게 보여줬잖아요. 에스겔은요. 성전에서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까지도 얘기를 했어요. 이스라엘이 나라를 빼앗겼다가 AD 70년에 나라를 빼앗기고 난 다음에 1948년도니까는 무려 2000년 가까운 세월이 흘러 1948년도 같으면은 우리나라가 1948년도에 지금 고구려가 망한 것보다도 훨씬 더 전이에요. 훨씬 전에 이스라엘이 망했던 이스라엘이 1948년에 나라가 회복된다는 얘기. 우리가 지금 고구려의 땅을 갖다가 다시 찾는다고 생각하면은 그건 꿈 같은 얘기잖아요. 그건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 일이 이스라엘에게 일어났단 말이에요. AD 70년에 망했던 이스라엘이 1948년도에 이스라엘이 회복이 됐어요. 이스라엘이 회복이 되고 이제 남아있는 것은 나라가 회복되고 나서 성전이 회복되는 것이죠. 지금 이스라엘 성전이 있었던 그 성전산 그쪽에 지금 회교사원이 있어요. 회교사원이 건설되어 있는데 이 회교사원이 다시 예루살렘 거기 그 성전이 재건이 되고 나면은 그때 가서 이제 주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이다 라는 때가 가까워. 그 예언이 지금 이 스가랴서에 보면 벌써 500년 전에 이스라엘이 연합국이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러 온다는 것과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극적인 간섭으로 그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그 이스라엘을 갖다 구원하시겠다는 것. 그리고 1000년 동안 예수님이 직접 통치하시는 그 시대가 온다는 것. 오늘 우리들이 이 땅에서 살면서 있잖아요. 주님께서 우리가 행한 대로 반드시 갚아주실 날이 올 겁니다. 이 땅에서 정말 하나하나 정말 그 주님의 말씀대로 이 땅에서 순종하고 이렇게 사는 사람이니까 반드시 이 땅에서 주님께서 그 천년왕국 동안에 주님께서 큰 상, 나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요한에게 큰 상을 주실 것 같아요. 가슴 속에 내가 굉장히 감동적인 얘기인데 정말 하나님께서 있잖아요. 이 땅에서의 시기를 사람들은 이 땅에서 그냥 이 땅에서 잘 살고 이 땅에서 성공하고 그것이 이 땅에서 꿈으로 좀 알고 있지만 그게 아니라 우리가 주님과 함께 이 땅에서 갚아주시는 이 땅에서는 그러니까 왕으로서 훈련받을 수 있는 그런 기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훈련받아서 그때 주님과 함께 다스리는 그런 왕이 되고 다스리는 그때가 오면 이 땅에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의 뜻대로 이 땅에서 사는 사람에게는 주님께서 정말 풍성한 은혜로 갚아주시는 그날입니다. 우리 여기 아가페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정말 그 하나님의 그날을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다스리시는 그날이 온다. 대개 저도 신학교에 가서 이렇게 공부를 하고 왔어요. 지금 점점 그럼 여기 보면은 주님께서 여기 그때 직접 여기 다스리러 오시고 이런 이것들이 스가랴 선지자라든지 요엘이라든지 이런 선지자들이 봤던 것들이 전부 다 지금 그러니까 구약을 갖다가 믿지 않는 경향이 있다고. 마지막에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이스라엘에서 일어난 일을 갖다가 예의주시하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에 이제 앞으로 이스라엘을 위해서 중동의 연합군이 저보다 연합을 해갖고 이스라엘로 쳐내려고 될 때가 있을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이 땅에 주님이 다스리는 때가 점점 이 땅에서 가까이 왔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우리는 그 땅을 바라보고 이 땅에서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왕으로서 우리가 부르셨다는 것은 이게 크게 창세전부터 이거 얘기된 자인데 이게 뭐 하나님이 예비됐다는 것이 이게 무슨 내가 하나님께 무슨 예비돼서 뭐냐 이게 안 믿는 자들이 훨씬 더 나을 수도 있고 그런데 하나님께 택함받았다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 거지만 하나님께 우리가 이게 구원받았다는 것이 창세전부터 예수님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왕으로서 이미 우리는 택함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때가 돼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셔서 이 땅에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왕으로서 우리가 훈련받고 주님이 오셨을 때 주님과 함께 같이 다스리시고 그리고 천년시대가 끝나고 난 다음에는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저는 그것이 저의 지금 지나간 날 돌이켜보면은 내가 정말 주님과 함께 새 몸이 돼서 주님과 함께 다스리는 그 날이 여기 온다는 그 소망이 그게 우리의 유일한 최고의 소망의 그 날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반드시 주님께서 갚아주시는 그 날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주님의 뜻대로 충성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꼭 여러분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실 적에 그때 가셔서 정말 귀하게 정말 그때 갔을 적에 전 가끔 천년왕국 그 시대에 내가 어떤 몸으로 태어나고 어떻게 될 것인가 그것을 생각하는 것이에요. 이 땅에서 이제는 세월은 다 지나갔잖아요. 이제 지나간 세월들은 다 지나가고 이제 앞으로 나갈 우리가 새 몸으로 바뀌어져서 주님과 함께 다스리는 그 나라가 그때는 완전히 주님과 같은 몸이 되고 주님과 같이 그때는 우리가 거룩한 그런 몸으로 태어나서 주님과 함께 왕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원래 계획하셨던 그 모습으로 우리가 다시금 우리가 태어나게 됩니다. 그 날을 기다리면서 여기서 훈련을 잘 승리하셔서 우리 그 날에 가서 정말 주님 앞에 감사하시고 영광 돌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서 비록 힘들고 어려운 세월 가운데서도 우리가 주님의 이 땅의 왕으로 다스리시는 그 날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충성하는 그런 주님의 귀한 종들이 되도록 주님께서 힘을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오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내가 새 힘을 내어서 주님과 함께
그 뜻대로 다시 살 수 있는 그런 용기와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새 시대가 오고 있음을 여러분 믿습니까? 네, 우리 함께 그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새 시대를 기다리면서 이 땅에서 맡긴 사명 잘 감당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또 주님 전에 나와 귀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시고 또 말씀을 듣게 해주시고 또 귀한 예물을 아버지 앞에 봉헌에 올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 한 주간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복 주셔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소득의 10분의 1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선교 예물을 드립니다. 일천번제 예물을 드립니다.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모든 예물들을 주님 받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은혜와 은총과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이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주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다시 세워지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와 은총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그 일을 위해서 빛을 발하고 하나님의 교회가 주의 나라 원들이 세워지기 위해서 복음 사역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이 물질을 통해서 참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귀한 쓰임받은 예물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고 봉사하는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저들의 헌신과 봉사가 헛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에 하늘의 해와 같이 빛나는 아름다운 헌신을 되도록 은혜와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선교의 비전을 가지고 보내는 선교사의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더 많은 곳으로 보내는 선교사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선교사들을 돕는 일에 아낌없이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온전케 쓰임받는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감화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도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면 새 시대가 열리고 우리가 그 땅에서 왕로를 타기로 다짐하고 우리 마음속에 맡기는 사명 잘 감당하기로 다짐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오늘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신 우리 김성진 목사님 사역 위에 또 건강 위에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약중국과 하나밖에 없는 우리 조국 위에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